우리는 지난번 사사기 강의 시간을 통해서요, 사사기 5장 전체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어떤 부분인데, 첫 부분을 통해 이 찬양, 노래 부르는 것이 우리의 암담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주님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이 중간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간 내용의 주 내용이 뭐냐면, 지금 드보라와 이렇게 바락이 함께 싸운 어떤 전쟁 가운데 참여한 지파들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들의 어떤 과정과 그 마지막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봤더니 참여한 지파들은 놀라운 하늘의 축복,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요. 또한 참여하지 않은 이런 지파들은 결국 저주를 받는, 또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존재에 합당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겁니다.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싸우며 반응할 때 성도라는 존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4절 말씀 1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 중에 먼저 나온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아말렉의 뿌리가 박힌 자라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말렉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위주로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이 전체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중에 일부가 이렇게 참석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편에 같이 편성되어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 여기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이 이 드보라를 중심으로 전쟁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질적인 지휘관을 드보라라고,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인 드보라로 세웠다라는 것이고요.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전쟁을 하는데 중심, 이 지휘관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들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스러운 전쟁에 참여했는데요, 이사갈 지파가. 그런데 이것이 참여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사기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러분, 사사기 4장만 보면 사실은 납달리 지파 출신의 바락 장군이 나오고요. 또 스불론 지파만 모여가지고 두 지파 위주로 10,000명이 모여서 싸움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보니까 이런 다른 지파, 특히 이사갈 지파가 여기 지금 납달리와 또 스불론 지파 전에 이미 드보라 편에 섰다는 것을 언급해 주면서 결국은 아주 주도적으로 싸웠던 납달리 지파, 또 이 바락 장군도 있었지만 그 전에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된 건지, 그렇게 주도적으로 나간 두 지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사갈이 드보라 편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이 사사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여기에 참여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어떤 지파였고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5장 18절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사사기 저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자기의 목숨을 경히 여겼다. 즉 자기 생명을 모욕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자기 생명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불 속이라도 들어가 용감하게 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전쟁에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함으로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장면은 사실 그 이전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축복하는 장면과 연관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베베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요, 스불론 지파 옆에 이렇게 뭐 해변, 바다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 저자가 스불론 지파가 있는 땅이 해변에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지역에 있는 지역을 이게 험하니까 바다가 막 이렇게 파도 치면 험하잖아요. 험한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스불론 지파의 땅 그 자체가 가장 북쪽에 있었고 북쪽에 있는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 그 땅이 황폐하고 또 그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아 어둠이 흑암이 가득하며 멸시를 당하며 황폐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사야를 비롯해서 또 친히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 땅이 굉장히 축복을 받았다. 또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빛이 임했다. 소망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줍니다. 마태복음 4장 13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과거의 이 스불론 땅은 굉장히 어둡고 황폐하며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황폐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빛이 임하고 소망이 가득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장차 그 스불론 땅 갈릴리 그 지역에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큰 소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뭐라 그래요? 큰 빛이 임했다. 소망이 임했다. 너에게 큰 정말 영적인 축복이 임할 거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준다라는 겁니다.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그 뜻을 지키신 것처럼 스불론 지파도 이렇게 어둠에 있는 것 같았지만 생명의 빛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되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면 그 자체로 하늘에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 스불론 지파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49장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여러분 납달리 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라고요? 암사슴이래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렇게 봤나요? 암사슴, 숫사슴 있죠. 암사슴은 어떤 존재죠?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 이 암사슴이 어디 있대요? 높은 곳에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사슴은 이렇게 뿔이 막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맹수가 얻어 이렇게 그냥 뿔로 이렇게 막 하려니까 숫사슴은 잘 못 건드립니다. 근데 암사슴은 알죠? 이렇게 뿔이 아주 작아요. 작아서 공격 무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맹수가 나타나면 잡아 먹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거합니까? 높은 산. 높은 산, 맹수들이 잘 못 올라오는 높은 산에 이렇게 거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납달리 지파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그런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지파, 연약한 성도라는 거죠. 이 연약한 지파, 연약한 성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창세기 49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우리말로는 여기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는 거 써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팔을 불다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 나팔을 뿡 이렇게 부는 그런 과정은 주로 어느 때냐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굉장히 어려울 때, 심각한 민족적 위기를 겪을 때 나팔을 팍 붑니다. 지금 이게 납달리 지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연약한 자가 하나님 이 땅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지금 아름다운 소리, 나팔을 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납달리 지파가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며 또한 이렇게 지금 시스라라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싸우려고 할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팔을 불듯이 그렇게 소리쳤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싸움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스불론 지파와 더불어 그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연약하고요. 부족했으나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라고 그대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전쟁에 참여함으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편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지금 12지파 중에 이렇게 제대로 된 반응을 한 지파들이 있듯이 소아시아 7교회 대표적인 어떤 7교회의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거를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면서 성도의 모습 가운데 7교회 여러 어떤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잘 반응한 그러한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에베소부터 다른 어떤 라우디게아부터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매우 작고 연약하며 또한 핍박과 고난이 많았던 그런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연약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 말씀 3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 나오는 환난은요, 박해받다라는 뜻인데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물리적 압박, 박해받는 걸 환난이라고 쓴 거고, 여기 궁핍은 주로 물질적 궁핍인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서머나 교회 안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의 어떤 이런 로마의 압제와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서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누가 보더라도 연약하고 작고 곧 쓰러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교회적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이 친히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하다, 영적인 부자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그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단어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뭘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큰 재물이다라고 용어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재물은 뭐예요? 돈이 많다, 금은보화가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보화, 큰 재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면 그게 뭐예요? 보화를 간직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 똑같이 경쟁하면서 이기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모든 손해, 그리고 인간관계 핍박,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세상이 봐서는 가난하고 찌들고 아주 연약한 존재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부유하다, 참 부자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풍요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건데 그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이러한 삶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바쳐야 되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여기 지금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연약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고,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하고 있다면 아, 내가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자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라는 존재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려면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4번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세상의 판단의 기준으로 보면 물질적 부유가 많고요, 또 이렇게 권세를 얻고요, 또 이렇게 뭔가 힘을 강력하게 가지면 높은 분입니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요, 돈이 없고요, 권세가 없고요, 힘이 없으면 낮은 존재로 여기서 사회에서 취급을 당하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세상은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여기 뭐예요? 뒤에 보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는 얘기죠. 뭐냐면 야고보 사도는 영혼의 관점, 영원히 진행되는 영생의 관점으로 이걸 보면 오히려 권세가 많고 부가 많으며 힘이 많으면 교만해져서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치 지옥 가는 존재처럼 살아가니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고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만을 사모하며 마치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니, 영원성의 관점이라면 이렇게 힘든 삶이 오히려 영적인 부유함이다라는 이러한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받은 존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선택받은 존재로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시고 하늘의 영생을 확신하며 영원성의 관점으로 영적 부유함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에 싸우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성도라는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3절 5번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예, 이 말씀은 참 특이한 표현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사기 저자가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으로 선언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전쟁에 당연히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루벤 지파를 비롯하여 몇몇 지파들은 이 소식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루벤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루벤 시냇가, 풍요로운 지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을 보니까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이 전쟁 소식 들었는데 나갈까 말까, 그래 나가 이렇게 막 큰 결심을 한다, 이런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자신의 어떤 풍요, 또 자신의 어떤 생업을 더 지키려고 전쟁을 할까 약간 고민했지만 전혀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드보라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불참을 결정한 이 루벤 지파를 비꼬고 사실은 역설적으로 강력하게 질책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루벤 지파는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자기의 욕망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는 건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루벤 지파는 자기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자 했습니다. 민수기 32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자들 관절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당시에는 신정 통치 시대고요. 지금 이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말하는 건 그냥 법이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12지파가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단 동편 쪽에 이르렀는데 여기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거기를 또 지나서 이렇게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루벤 지파가 딱 보기에 이 땅이 너무 좋네. 그런데 모세한테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감히 저희는 그냥 이 땅에 있을게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아니 어떤 지파도 그렇게 제안을 한 적이 없는데 감히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대언하는 그런 모세한테 우리는 그냥 여기 있을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막 이렇게 분노한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책망을 듣고 그러면 모세님,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되 가나안 전쟁에서 가장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열심히 싸울 테니 이 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이제 이 땅은 루벤에게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유익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도 그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이렇게 선택하는 이 루벤 지파,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땅이다 보기에, 그럼 남들을 보기에도 어떻죠? 좋은 땅입니다. 나중에 장차 이제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 좋은 땅을 차지했다고 좋아했는데 남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땅이니까 그 땅에 아주 악질적인 민족인 모압과 암몬이 끊임없이 침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런 루벤 지파는 결국 굉장히 전쟁을 수시로 해야 되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루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기 나오는 길르앗은 므낫셋의 손자로서 즉 므낫셋 반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칭적으로 길르앗 그러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인데 그 지파 안에는 갓 지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들이 결국 뭐예요?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도 참여하지 않겠다. 자기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처소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드보라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단지파는 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이게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어떤 해상 무역이죠. 이런 해상 무역 같이 어떤 상거래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열심히 챙기느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아셀 지파도 그냥 해변에 앉아 있었다. 항구에서 자기의 생업을 위해 그냥 종사만 했지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성스러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나머지 지파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셀 지파의 경우 기드온 시대 이후로 아셀 지파는 점점점 약해져서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단지파는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거기도 굉장히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특히 길르앗 사람들도 외세 침입을 많이 당해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것이야, 이거 지켜야 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는 사실은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 저자가 이들 지금 참여하지 않은 모든 지파들에 대해서 어떤 한 이미지, 지금 문학작품이잖아요. 시로, 노래로 만들었으니까 문학작품처럼 이미지를 얘기하는데, 루벤 시냇가, 배에, 해변에, 전부 무슨 의미죠?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연관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당시 물은 풍요와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누었던 여러분 대표적인 가나안 땅의 우상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죠. 왜 바알을 섬기죠? 바알이 어떤 신이죠? 천둥과 번개로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는데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줘야 부자 되고 풍년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낸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런 모든 지파들이 다 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그들도 바알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똑같이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우상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물질적 우상을 섬겼던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 길을 똑같이 갔던 지파들도 비참한 결과로 남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또 풍성한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7번 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성도들이 뭐냐면 자신들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부자라 부요하여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나는 부자인데 내가 부자로 만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부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건데 자기네들이 지금 대형교회를 만들고 자기네들이 큰 어떤 이 안에 재정이 풍성하고 하는 일이 많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크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니까 자기네들이 다 한 건 양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 부유함을 추구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책망만 했어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있었는데 여기는 책망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큰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인생은 왜 영적으로 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호세아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광야라는 고난의 시절에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큰 어떤 부유함을 누리는 건데 배가 불렀고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니까 어떻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을 잊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지만 어떤 가치관을 놓을 때 하나님보다 물질을 먼저 우선 두는 가치관을 가지면 너는 하나님을 잊었구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데도 물질, 세상의 어떤 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앞서면 성경은 하나님을 잊은 거다라고 영적인 큰 위기다라고 선언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 또 교회라는 어떤 모습이 얼마든지 보이는 왕성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물질적인 어떤 풍요와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놓치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물질 중에 빠져 있다면 이게 가장 큰 위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또 사대 교회도 크고 부유했지만 이렇게 물질적 가치관이 우선됨으로 영적인 위기를 겪었고요. 또한 여기 나오는 지금 여러 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를 비롯해서 다른 지파들도 생업, 자기의 유익, 보이는 물질을 추구함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런 어떤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영적인 것보다 이렇게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어떤 성과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려고 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것보다도 보이는 물질,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 이런 존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남고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하며
또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소망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에 큰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들어봤을 만한 말씀인데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러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선언해 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8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다 들어봤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막 전도할 때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 이게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영접할 때 이 말씀을 딱 근거해서 주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할 때 이게 근거 말씀으로 쓰는 주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과 이렇게 해서 연합해서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주로 근거를 쓰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을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선언한 말씀이에요. 거기부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믿고 세상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큰 오해를 갖는 게 저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성화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간 초라한 모습으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이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이렇게 두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인간은 뭔가 교만하게 안 열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예수님이 애처롭게 문 좀 열어줘 하는 그런 그 성화의 그림을 보면서 마치 구원이 안에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만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죠? 구원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과 어린 양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도대체 주님이 어떤 집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의 본래적인 의미를 알려면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지금 누구의 집을 두들겨요? 주인의 집, 주님의 집을 두들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고대 당시에 주인집에는 누가 있죠? 주인 말고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여러분 주인이 밖에서 똑똑똑 나 주인이야 하고 두들기는데 안에 종이라는 존재가 아우 귀찮아.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이러면서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종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데 종이라는 진짜 종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인님 오셨네. 그리고 문을 열고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순종하는 반응이 그 종으로서 존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3장 20절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이런 이 구절이 두 동작 같지만 원어에는 한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발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가 종이라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렇게 열어주는 반응, 주님께 순종하는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이 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냐면요. 이 소아시아 교회 중에 지금 라오디게아 사대교회를 비롯해서 이렇게 책망만 받은 교회들이 있고 12지파 중에 루벤을 비롯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지파들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데 영적인 것, 거룩의 영역을 추구하지 않고 세속적이면 물질을 추구해도 주님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존재를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그 음성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소망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선언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족장 중에 여러분 야곱이 있죠? 늘 욕심내고 이 물질적인 걸 묵 추구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들죠? 그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이스라엘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잖아요. 역사 속에.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존재로서 나중에 이렇게 바로왕을 축복해주며 하나님 나라의 선언을 그 자자손손에게 선언해준 그 이스라엘 모습으로 야곱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간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렇게 실패하는 지파들도 실패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에서도 주님은 그 존재가 반드시 그러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러한 어떤 반응들이 우리의 삶에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 중에 루벤이나 아셀이나 이런 지파들은 나중에 구원을 받은 어떤 모델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단지파 있죠? 이 단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그 지파들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거기 천상의 세계, 천국에 들어간 지파들만 열거하는데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단지파는요 빠져 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루벤 지파, 아셀 지파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단지파는 빠져 있어요. 왜 빠졌냐? 두 가지인데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지파는 안 했나요? 다 우상 숭배했죠. 근데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12지파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배치를 시켰어요. 여기 이렇게 있으라고. 근데 유일하게 어떤 지파도 하지 않은 짓인 단지파만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 땅에서 벗어나 북쪽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올라갑니다. 어떤 지파도 그렇게 반응한 조치가 없었어요. 근데 단지파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장소, 그 지역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북쪽에 올라가서 거기를 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존재는 뭐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한 존재.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12지파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구원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도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먼저 하나님보다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해도 하나님 저 못하지만 도와주세요. 내가 안 되지만 실수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으면 그런 존재로만으로 남기만 해도 뭘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존재가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잘하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이기는 그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물질적인 유혹, 이 물질적 풍요함에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이 최종 영적 전쟁의 승리자임을 믿고 그래도 그 영적 전쟁의 승리자인 주님을 붙들고 그 붙드는 존재로 남으면 여기 약속돼 있죠. 최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보좌,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하늘 천국을 소유한 존재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소망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존재임을 깨달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생명을 다해 충성을 다해 스불론 납달리 지파처럼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역사를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찬양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 지키며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다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